공허하며 그 밤 속에 지친 이 몸 주님만을 의지하니 내 손 잡아주소서. 주여 연약한 나의 맘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길 저 길 다 찾아와도 쉴 곳 없는 나그네 길 고통 속에 헤매이다 지쳐버린 슬픈 마음 주님만을 의지하기에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험난한 이 세상 길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성령의 불 내주사 그 신역사 이루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 만족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할 귀한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일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항상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보좌입니다. 의자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겠지만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으로 인한 의자도 존귀함을 받고 또 모인 사람들은 또 그 의자를 또 의자에 앉은 사람을 위한 경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자 높은 사람이 앉는 의자로서는 보좌, 왕좌가 있고 보좌가 있고 권좌가 있고 상좌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의 의자지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다 할지라도 그 의자는 또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자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의자 앉는 사람들은 영원할 수가 없지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앉은 의자는 어떤 종류이든 상관없이 그 의자에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미연에 말씀을 드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 의자가 있게 되고 또 쉽게 잊어지는 의자가 있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보좌는 이 땅에서의 보좌가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보좌입니다. 하늘에서의 보좌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좌에 앉을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들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다 예비하고 계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그곳에 앉아 너희도 나와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보좌에 앉으려면 당장 이제 어떤 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는데 크게 조건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다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랬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안하뇨? 이 평안을 강조하셨어요. 다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보면은 시험에 이기라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시험에 지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시험에 지면 그 영혼은 지옥 백성이 되고 맙니다. 반드시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굳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생활 속에서 이제 묵이라는 거 있죠. 묵. 이것이 처음에는 묽어요. 그런데 이게 식을수록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져야 됩니다. 쉽게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부서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쉽게 소멸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만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다툼이 없게 하는 자, 평화하는 자죠. 평화하는 자, 시험에 이긴 자, 승리하는 자, 믿음을 굳게 지킨 자, 이런 자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벨사살 때에 자기 침상에서 꿈을 꿨어요. 꿈도 꾸고 또 환상도 받았습니다. 꿈도 꾸고 환상을 받았는데 꿈 내용이 그겁니다.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타나면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곰이 나타납니다. 그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근데 네 번째는 뿔이 10개 달린 아주 강하고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뿔이 10개 난 이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 독수리의 날개도 꺾어버리고 또 곰의 이빨도 다 부질러버리고 표범의 여기에 보면은 표범 등에 새 날개 같은 것이 넷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까지 다 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아주 힘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런 이 뿔이 10개 달린 이 짐승은 그리고 이제 보좌에 앉게 되는데 이 짐승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부귀도 세상의 어떠한 힘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곰이 앉은 의자도 사자가 앉은 의자도 표범이 앉은 의자도 영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의 모든 것을 꺾고 의형을 떨치는 이 뿔 10개 달린 이 짐승은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세 왕을 섬겼어요. 바벨론의 세 왕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다 의자가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앉다가 다 물러난 빈 의자예요. 빈 의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고레스 왕이 앉게 되는데 뿔 10개 달린 이 짐승의 의미는 모든 이 땅의 권좌를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여, 당신이 정말 이 보좌에 영원히 앉고 싶다면 영원한 보좌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려 하노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예비하신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좌는 이 땅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의자도 이 땅에서는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에 앉아있는 의자도 5년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영원한 보좌가 될 수 없잖아요.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일을 있었지만 결국 5년 뒤에는 물러나 초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의자도 영원한 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예비하신 보좌, 그곳에 정말 올라가 그곳에 앉을 자격만 우리가 갖춘다면 그곳에서는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아버지께서 내게 준비해 주신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라. 너희도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보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 이 세상에선 그 무엇도 나에게 영원할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의자도 나에게는 영원한 의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주는 그 보좌는, 그 의자는 영원한 보좌요. 영원한 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감상적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영역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시고 보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죠. 시험을 이기라. 시험 중에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시험하고 있어요. 이 시험을 이겨서 반드시 나도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호자는 대대히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높여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그 큰 비전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보좌를 하찮게 여기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그 보좌에 같이 함께 앉아야 될 사람들이 무인하게 되죠. 에이, 그까지 뭐 저들도 한참게 여기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 앉으려고 애를 쓰나?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를 생각하나? 아니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잠시 앉다 또 물러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의지가 나는 좋사오니 하고 보좌를 무시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를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보좌를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보좌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누구도 그 보좌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 보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될 것이다. 그 보좌를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 보좌를 높이는 자만이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도 그 보좌에 앉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보좌를 높여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천국을 자랑하고 지옥을 또 나타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타내서 내가 가야 할 천국, 영원한 보좌가 있는 그 천국,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큰 기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또한 증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고 나도 그 보좌에 한번 앉고 싶다. 이 세상엔 그 무엇도 영원할 수가 없지만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였으니 나도 그곳에 동참하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좌를 자랑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얻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 얼마나 큰 영원한 축복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러한 부푼 믿음, 신앙 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보좌,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보좌, 앉아 계신 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메워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바알레 유다에서. 그 바알레 유다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바알레 유다는 크고 강한 4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크고 강한 4개의 성읍인데 그 크고 강한 4개의 성읍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축복받은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윗 왕이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궤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알레 유다에서 반드시 내 여호와의 궤를 바알레 유다에서 찾아오리라. 바알레 유다에서 찾아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궤를 외워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보좌를 너무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너무 사모해요. 여호와의 궤, 뭐 당연히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이라고 했으니까 좌정은 앉아 계신 것 아니고 앉아 계시니 그곳에 보좌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상징적이지만 이렇게 나도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서 나도 반드시 축복받으리라. 바알레 유다가 축복받았다고 한 것처럼 나도 반드시 축복받으리라는 어떤 각오 아래 여호와의 궤를 밀려고 모셔오려고 그들이 바알레 유다로 갔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영원한 보좌, 그 영원한 보좌와 내가 함께 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고 또 죽어 천국의 소망을 이룰 때 나도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보좌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앉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좌정하고 계시다. 어디에? 하나님 보좌에. 그러니까 그 보좌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보좌는 시작과 끝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으로 가능한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끝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를 주님이 그리스도께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 주신 그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위해 보좌를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곳에 너희가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로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주장하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앉을 보좌가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찮은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내 의자가 아니고 앉았다 일어나고 소멸되고 잊혀지고 그런 보잘것없는 의자에 앉아서 일생을 보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만들어주신 보좌는 영원한 보좌예요. 권세가 있는 보좌예요. 왕자도 될 수 있습니다. 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의자가 예비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주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같이 그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헛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준비된 말씀이요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정말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내게 영원한 보좌를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고 나는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삶 추스리게 하시고 거듭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기는 자가 되리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이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진다면 이 결단이 있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능히 감당하여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이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명령이거든요.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는, 말씀하는 것이 절대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나 정의는 바뀔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들여다 봐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시지 않은 분이니 바뀌면 누가 바뀌겠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하니 공의롭지 못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니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꼴이 된 거고 네가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다 네 잘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거든요. 예? 창조하신 그분의 명령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 천지는 변할 것이나 내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변하거나 뭐 잘못되면 하나님을 욕먹이거나, 예? 하나님이 요새 보세요. 욥이 지금 말씀대로 살았다면 설마 이렇게까지야. 이게 친구들이 보는 시선이에요.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설마 이렇게까지야. 이건 반드시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까닭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정의로웠다, 나는 공의로웠다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 신앙이 문제야, 네 믿음 생활이 문제야, 너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내 신앙 지켰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믿음 생활 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의롭다. 절대 이거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 잘못됐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기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청결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면 네가 그렇게 됐겠냐?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도 아차 하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 그러죠. 아빠 엄마를 찾잖아요. 삐끗하면 남편 이름 찾습니까? 응? 삐끗하면 아내 이름 찾습니까? 아빠 엄마를 찾아요. 아빠 엄마를. 이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아빠 엄마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길러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항상 이게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으로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예?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예수님을 찾아서 나쁜 일 있으면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좋은 일 있으면 예수님 찾아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에게 보좌가 준비되긴 저거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간구하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전능이라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험한 세상에서 말이죠.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이런 혜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죄를 멀리하고 당연하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죄가 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잘못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마귀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요. 하면 죄가 죄를 낳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가? 청결과 정직이라 해요. 청결과 정직. 청결해야 됩니다. 맨날 더러운 거 붙이고 다니면 안 돼요. 청결해야 됩니다. 누구가 보더라도 청결해야 됩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났는데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장로님 어떻게 권리 들어가십니까? 하니까 사업상 들어간다면요. 사업상. 근데 나는 콜라만 마실 겁니다. 그래. 사업상 들어가서 콜라만 마신대요. 그 다음 2시간 뒤에 어떻게 또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건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가더라고. 못 본 채 했어요. 괜히 민망할까봐. 못 본 채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데 앉으면 더러운 거 묻습니다. 지저분한 데 앉으면 지저분한 거 묻습니다. 따라와요, 이게. 따라오잖아요, 벌써.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봐요. 청결과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변명할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물으시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보좌에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보좌. 그 보좌 하나님만이 앉아 계신 보좌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께서도 그 보좌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 보좌를 허락하시며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비하셨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셨다. 청결과 정직한 자에게 예비하셨다. 이 정도만 우리가 살아도 멋진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시편 35편 27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품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지요. 다윗의 시인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각각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패턴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면 실증을 느끼게 되고 또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것으로 바꿔볼 이런 생각도 갖게 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죠. 이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범죄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면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이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서 저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겠지. 이 기쁨과 즐거움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서 욕심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만족하며 살면 거기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하건 가난하건 빈부의 격차 없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위를 보고 살지 말라고. 아래를 보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살면 내 이 현재 위치에서도 나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욕심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런 삶으로 인해서 의의가 된다는 이런 삶. 이런 삶이 곧 의의가 되는데 이런 삶으로 인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저들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모든 삶의 그 전체적인 이러한 생각 속에는 이 땅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나 저렇게 살다가나 가는 곳은 영혼의 세계 천국과 지옥인데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천국엔 영원한 보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이 땅에서 삶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다. 그걸 좀 자랑스럽게 살라는 거죠. 자랑스럽게 살면 나와 관계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볼 때 정말 저렇게 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그 자체는 정말 탐심,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상당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고역스럽거든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색다르게 볼 거 아닙니까?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느새 저 형편이나 처지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철학적이죠. 이게 철학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험하고 더 악하고 더 욕심부리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정말 말 그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환경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영원한 보좌 천국에 예비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이 비전 있는 삶입니까? 주님 그래도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그렇게 예비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랍니다. 즐겁게 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 소망 반드시 이루겠나이다. 약속하신 대로 보자 제 것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게 함으로 구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다니 영원한 보좌 내게도 허락하시는구나. 내게도 예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반드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반드시 내가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의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보좌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것에 올릴 때까지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부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영원한 보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 올리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